에스겔 48장.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맛 어귀를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핫살레논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요, 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셀의 몫이요, 아셀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달리의 몫이요, 납달리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므낫세의 몫이요, 므낫세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브라임의 몫이요, 에브라임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르우벤의 몫이요, 르우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의 몫이요,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5,000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10,000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10,000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을지니 레위인의 접경지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니라.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의 몫을 주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의 길이가 25,000척이요 너비가 각기 10,000척이라.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의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라. 이 25,000척 다음으로 너비 5,000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되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그 크기는 북쪽도 4,500척이요 남쪽도 4,500척이요 동쪽도 4,500척이요 서쪽도 4,500척이며, 그 성읍의 들은 북쪽으로 250척이요 남쪽으로 250척이요 동쪽으로 250척이요 서쪽으로 250척이며,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남아있는 땅의 길이는 동쪽으로 10,000척이요 서쪽으로 10,000척이라. 곧 예물을 삼아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연접하였으며 그 땅의 소산을 성읍에서 일하는 자의 양식을 삼을지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그 성읍에서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할지니라. 그런즉 예물로 드리는 땅의 합계는 길이도 25,000척이요 너비도 25,000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듯할 것이니라.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하게 구별할 땅의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5,000척과 서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5,000척이라. 다른 목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그런즉 군주에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은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지니라.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베냐민의 몫이요 베냐민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시므온의 몫이요 시므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이사갈의 몫이요 이사갈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스불론의 몫이요. 스불론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갓의 몫이며 갓 경계선 다음으로 남쪽 경계선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바 가데스 셈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할렐루야. 사랑불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에스겔 1장부터 32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33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 마지막 48장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면서 에스겔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에스겔 48장 마지막 절 35절에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성읍을 여호와 삼마라 라고 명칭했는데요. 이 여호와 삼마라는 의미의 뜻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에스겔은 성읍을 여호와 삼마라고 부르면서 에스겔서와 그의 예언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이름이 시사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같이 한번 살펴보며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는 이 여호와 삼마의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거기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했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운 역사는 어느 것일까요? 그것은 이집트에서의 430년간의 종살이와 그리고 오늘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로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닌 70년을 포로 생활 가운데 거했으니 그들이 얼마나 힘이 들었고 고통스러웠을까요? 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렸을 때 이들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면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노래했을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와 동일한 경험과 또 감동을 느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사건입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자기의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인지하면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 해방되었을 때 노래했던 감격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 우리가 아파 신음하여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아무도 내 곁에 없다라는 고독함과 외로움에 젖어 있을 때에 여전히 그곳에서 우리의 구원의 계획을 허락하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그분은 여전히 거기에 계셨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은 현재에도 여기 계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의 사건은 성도들이 경험하는 가장 귀하고 복된 축복의 사건인데요. 그런데 이 구원의 사건은 신앙생활의 마지막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시작된 이후에 성경은 우리에게, 성도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의 현실 속에 이렇게 물음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실까? 고난을 직면할 때 과연 주님은 어디에 계실까? 라는 의문과 또 그런 물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푸념 섞인 그런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어느 순간에 고난의 언덕을 넘은 이후에 공통적으로 우리들이 드리는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야곱의 형 에서의 그러한 자기의 그 모든 잘못된 것을 발견한 형의 보복을 두려워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던 야곱이 베델에 깊이 잠들었다가 환상 깨어나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었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가 절망했을 때 우리의 마음도 몸도 지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아팠을 때에 우리가 몸서리치도록 추운 그런 외로움에 몸을 떨고 있었을 때 아무도 없는 인생의 들에 홀로 버림받았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거기에 계셨고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 삼마의 이름의 의미는 미래에도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의 대단원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에서 지금 회복된 예루살렘 도시의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 도시의 영광은 하나님의 충만하시고 완전하신 임재 여호와 삼마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도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 소망하는 천국의 본질, 천국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천국의 본질과 천국의 영광은 여호와 삼마, 즉 하나님의 충만하시고 완전하신 임재입니다. 따라서 주께서 이러한 미래를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있음을 믿는다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광야 인생길에서의 어려움을 참고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극복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저 하늘나라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재하신
그 나라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과 힘듦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낭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0년의 포로 생활 가운데 거했을 때 아마 그들은 절망했을 것이고요, 낙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그들에게 여호와 삼마,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에 계신다. 과거의 우리의 아픔 속에서도 거기에 계셨고 우리의 현재의 고통 가운데서도 거기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완전하신 천국을 예비하시고 거기에 계신 여호와 삼마이십니다. 따라서 삼마이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오늘도 우리의 주어진 소망을 하늘에 두고 오늘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는 승리하는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에 계심을 말씀하며 위로해 주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여호와 삼마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고통스러운 현장에도 거기 계셨고 오늘 우리들이 당면한 현재의 아픔 속에서도 여전히 거기 계시며, 그리고 우리가 광야 나가는 인생길을 마치고 들어갈 천국을 예비하시고 거기에 완전한 영광과 은혜로 임재하고 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소망하며 오늘도 여호와 삼마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며 천성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믿음의 주의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